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는데도 열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에는 정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주 날씨가 춥습니다. 춥는데 갑자기 추울 때 방에 뜨뜻한 일단 나가면 요가 갑자기 차가우면 그때 감기 들든지 아니면 혈압이 문제가 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갑자기 찬데 딱 나가지 않도록 이마가 갑자기 차갑지 않도록 늘. 그러니까 옛날도 병들면 이렇게 머리에 손 얹어보잖아요. 이렇게 이마에다. 애들 아파도 이마에 손대고. 이게 다 센서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도록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그 복음 중재로서의 인물, 어느 복음 중재로도 인물 계속해서 이제 복음 중재 계속하는 거예요. 복음 중재도 하나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복음 중재로서의 인물. 다시 시작. 복음 중재로서의 인물. 여러분들이 설교 지금 우리가 강의 받아도 알고 무엇을 배우는가를 알고 배워야지 그냥 그 시간만 듣고서 은혜 받다 하지 말고 그걸 분명히 아세요. 내 전에도 말했죠. 사과 누구든지 농사한 자도 누구든지 그냥 눈 감고도 깜깜하면서 이거 사과다 먹을 수 있어요. 다 알고 먹을 수 있어요. 배다. 그런데 이게 밴 줄 알고 사과인 줄 알고 만져도 고를 수 있지만은 그것을 만들어내려면은 사과나무 뿌리로부터 나무 가지까지 다 잎새까지 알아야 농군이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 지금 사명자들, 지도자들이에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사명자는 그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과만 알고 배만 알면 무슨 소용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약 8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략. 현역이. 근데 목사들은 다 훌륭해요. 많이 배웠고, 또 대개가 주일학교 다녔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봉사도 하고, 다 훌륭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목사들은 많은데 목회자는 아주 없습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나오기 어려워요. 목사와 목회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 큰 부잣집에 종들이 많은데 그들은 종들은 주인의 명령하는 대로 다 순종해요. 아주 자기 일 잘하고. 그러나 그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들에게 먹이도 주고
다 이렇게 해서 그 집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정신과 주인의 뜻과 똑같은 사람, 주인의 그 사상과 똑같은 사람은 청지기라는 사람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타국에 갈 때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고 갑니다.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이 간 후에 아주 부지런히 일했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청지기를 칭찬이로다. 왜? 주인이 없는 동안에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주며 그랬어요. 그 밑에 같은 종입니다. 청지도 종이고 다른 종도 종인데 그 일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월급 주고 다 하고, 그러나 이 청지기는 주인과 똑같은 사상, 정신 가지고 그 집을 그대로 운영해 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청지기, 그 거기서 말하는 청지기 같은 그러한 사명자냐 아니면 종이냐. 그래서 목사는 그냥 종과 같이 자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니까 일을 순종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하나 가서 보면 참 목회 개척을 해도 교회당을 세우기가 어렵고 교회당을 세워도 교인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50명들만 한 60명 됐다가 다시 30명으로 떨어지고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가 더 발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겨우 올라서서 한 100명쯤 됐지만 다시 70명, 60명으로 떨어졌다가 100명, 거기를 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볼 거예요. 이건 전국의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가 4만 5천 개라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 그러한 교회, 미자립 교회가 내 예비당이 없고, 그렇게 남의 새방에서 계속 몇십 년간 유지하는 그 미자립 교회가 얼마냐. 4만여 개 된다는 거예요. 4만여 교회. 이래 어느선 자기 예비당으로 건축하고 한 교회가, 그것은 그들이 지금 현역들이 그들이 예비당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옛날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 부자들이 땅을 내놔서 거기다 짓기 시작해서 예배당이 있는 것까지 해서 한 8,300개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목회자라는 것은 1,000명도 되려나 할 정도로 세상에 1,0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목회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 같이 바로 무에서 하나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큰 교회 만들고 큰 예배당들 짓고 이렇게 시설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 목회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면 목사는 자기 자력으로 됩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목사 되고 싶고, 그래서 공부해서 기다렸다가 안수받아서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이 택하셔야 됩니다. 자력으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자를 보면 그 농부가 와서 다 종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밭에나 논에다 심었던 것도 종자를 일부를 기릅니다. 같이 기르되 종자를 기릅니다. 그래서 그건 다 먹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먹지 않고 그걸 다루었다가 그 이듬해 또 그걸 또 해야 되니까. 이랬듯이
목회자와 목사의 그 같은 목사지만 목회자냐 목사냐. 목사는 자력으로 하는 하죠. 그러니까 목사는 공부도 많이 할 사람이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 많아요. 지적으로는 아주 훌륭하죠. 그러나 목회자는 지적으로는 약간 부족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목회는 훨씬 잘합니다. 특별히 사람 자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인정하십니까? 목사 말에 목사가 묻는 거예요. 인정해요? 그건 전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목사가 이 목회자 보고 이제 모르죠. 겉으로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나도 할 수 있다. 왜 재반차가 하느냐? 나도 할 수 있다. 딱 해서 자기도 그래서 반지를 든다든지 어쨌든 간에 분려를 한다든지 해서 자기가 목회자가 되는 신용을 합니다. 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다 쪼그들어 다시 빈손이 딱 돼버려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꼭 그와 같습니다. 옛날에 루시퍼가 당신만 보좌에 앉을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구름에 올라가 별들 위에 있는 이에게 대적하다가 그 사탄으로 쫓겨나 우미에 갇혀버려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택한 것과 우리가 택한 것과는 아주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내가 열심히 하라. 그것은 목사들은 다 자기들이 열심으로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열심히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너를 택했노라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저게 무슨 자기가 공부도 않고 말이에요. 공부도 많이 아는 사람이고 인물도 그렇고 근데 왜 저런 사람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예배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본문에도 뭐라죠? 지난주에도 있는데 너 하나님의 택하심을 봐라. 택하신 자들을 봐라. 그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고? 뭐 특별히 능한 자들이 많지 않냐고? 하나님이 보면 이거 하신 일을 보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번 2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장 26절부터 3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 하나님의 정말 그 택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봐라. 난 그 전에 어떤 그 장로교 목사가 와서 그래요. 자기가 볼 때, 참 나를 볼 때 하나의 너무 부러운 것이 뭐냐면, 이건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도 찾고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당신은 알았느냐? 당신이 알았느냐? 내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한 10년, 20년 도닦다 나왔다든지 유명한 대학에 가서 그것만 공부하다 나왔다든지 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청년이 그냥 24살짜리가 나와서 딱 하니까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신학교 강의도 나가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공부들 전부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그렇게 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성경을 뒤적거리고 찾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걸 아느냐 이게 깜짝 그래서 부럽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좀 이해하고 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래 또 잘 들으세요. 그러나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주님이 다 말씀 듣는 모두가 다 자기 제자 이 청지 같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산에 앉으시니 많은 무리가 오는지라 마음에 원한 자를 택하시니 주님이 원하는 자가 넣어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바리새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서기관이 없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 없어요. 그저 목수, 어부, 석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인도인가 도마라는 사람은 석순으로 됐다고 그래요. 거기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 말단에서 근데 말단에서 뭔가 건지는 사람들. 이 농사 짓고 막대기를 깎아가지고 어떤 모양 만들고 집을 만들고 이렇게 또 돌을 깎아서 집을 짓고 어떤 그런 만드는 특이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다. 예수의 제자들이 다 그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남의 것에 대한 많은 관심, 남이 가지고 있는 데 대한 질투, 시기 이런 욕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다는 저는 본래 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와서 아멘 아멘 듣는 것보다 뭔가 석수처럼 목수처럼 어부처럼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찾아내려고 하는 뭔가 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일을 해도 일을 자기가 하자면 안 그래도 다 했는데 회원 들어오면 아니요 기요 해방 넣는 사람이 있어요. 꼭 신기하게 해방 넣는 사람. 그 사람들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 못해요. 교회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래서 저희가 개척자, 다시 말해 개척자죠. 예를 들면 목수도 나무를 깎아서 모양 만들고 집을 만들고 창살 만들고 하는 개척자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자들이야.
고기장 어부들도 힘받아. 그러니까 밤새 고기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밭에서 고기 찾으려고 밤새 수고하는 개척자들이에요. 바다를 더듬면서. 또 석수 같은 사람들. 다 이런 자기 속에 개척 정신이 있느냐, 개척 정신이 있느냐 하는 거거든. 남이 차려놓은 상 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을 만드는 데는 아무나 할 수가 없거든요. 남이 만들어놓은 음식을 짜다, 시다, 달다 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 그래서 개척자가 되라는 거거든. 개척자. 예, 자기가 개척자가 되라는 거거든. 개척자. 이게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것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천사와 싸워 이겼다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예수와 싸워 이겼다, 하나님 아버지와 싸워 이겼다가 아니에요. 누가 싸워 이겼다? 천사와 싸워 이겼다. 적어도 우리는 누구나 천사와 다투어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도전적이고 개척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개척자라는 뜻이에요. 개척자. 도전하는 자. 그게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이미 32왕이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들이 들어가서 다 뺏어요. 그래서 다 차지한다. 그 이스라엘 땅에 왕이 33이구나. 33왕이 이게 지금으로 보면 면장들이에요. 면장들. 군수들인가? 아마 군수들 같아요. 왕의 군수에 그렇게 쪼가져.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 지금도 현재 이제 그 땅이 넓이가 전남 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왕이 몇 명이요? 33명이라면, 군수예요, 군수. 군수들이요. 그걸 이스라엘이 혼자 들어가서 다 점령한다. 그래서 하나로 만든다. 그 다윗 왕이 왔을 땐 그걸 통일시켰어요. 그 태평성 때 이뤘어요. 그래서 다윗을 메시아라고 그런 거예요. 다윗을 구세주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삼온 것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고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참 특이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어린 소년 때 아버지 양을 치는데 사자가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 사자를 쫓아간다는 거야. 쫓아가서 사자굴까지 들어가서 사자 입을 찢고 사자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새끼를 내가 뺏어왔나이다. 그랬어요. 소년이 어떻게 사자와 싸울 수 있고 이미 사자 입에 들어간 양 새끼를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새끼를 뺏어왔나이다 하고 말했다. 그게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으로서 한다. 골리앗이 거인이죠. 그런데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지만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땐 육척이면 6자니까 3, 6, 18, 180cm면은 육척 장수라고 그랬거든.
지금 우리나라 이 농구 선수도 여자가 197인가 했어요. 예, 나보다 이렇게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골리앗은 얼마냐? 9척이라고 봅니다. 9척. 그럼 어쩌죠? 39, 27. 그러니까 이봉거리보다 훨씬 크죠. 최홍만이보다 훨씬 크죠. 그런 사람이 무장 있어요. 네. 크다 무장까지 했죠. 근데 이 다윗은 소년이 말이야. 뭐 무장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돌 5개 들고 말이야. 조그만 그 돌을 이렇게 깎는 것이 있어요. 그 돌을 깎아서 다듬어가지고 공깃돌만에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쏜다. 그 누가 봐도 웃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이 말을 깨가지고 쓰리켜고 골리앗 모가지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런 물리만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이 있고 정신이 필요하다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서 난 여러분들이 정말 개척정신, 개척자가 돼서 도전하는 자, 개척자가 돼서 개척자가 되자면 시기 질투밖에 못합니다. 개척자가 돼서 자관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라도 잘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또만 하나님을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큰 기업하는 사람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나 이런 정말 한국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개척자들이에요. 개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같이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심을 잘 알고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중재로서의 인물, 하나님의 인물을 어떻게 쓰시는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우리 8장 31절 2절을 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읽으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네가 내 말에 거해야 되고 그래 내 제자가 되고 제자랄지라도 너희는 자유해야 된다. 자유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에 거했다고 해서 항상 거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면은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 자유란 말을 여러분 제가 사랑과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른 책 쓸 때보다는 조금 좀 방법이 달라요. 다른 책들은 그저 내 영감을 그대로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논리적으로 많은 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유가 오늘 자유를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유를 물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다른 점이 그겁니다.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공산주의란 말이 이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다. 그 자유라고 해요. 그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자유하면은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억압하는 것이 없고 내가 억압받지 아니한 것이 자유다 이 생각하죠. 맞습니다. 억압하는 자도 없고 내가 억압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면 질서를 무시하는 게 자유냐?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를 무시하면은 그러면 그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는 질서. 그러니까 예수는 자유하신데 철저히 그 질서,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아버지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냐고 포기하고 자기 뜻이 분명히 있어요.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한 순간까지 내 뜻을 이루지옵소서 내 뜻을 이루지옵소서 했지만은 나중에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서 자기의 그토록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듯 그렇게 진한 땀을 흘려가면서 내 뜻을 이루소 내 뜻을 이루소 하셨지만은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뜻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런 성령은 자기도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신 분이요 성령도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이인데 그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의 뜻을 존중하신다. 네. 그래서 그가 오시면 하고 존칭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가 오시면 할 것. 그래서 성령이 할 것을 예수가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실 것을 예수께서 침범하지 않고 다 내대 오시니까 그가 오시면 그가 하시리라. 그가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지금 내가 가르쳐봐야 너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내대 오시니까 그를 가르칠 것이다. 해서 그 질서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 삼위일체를 말할 때 일체니까 하나니까 성령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이 아버지도 되고 서로가 교대로다가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지만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아버지, 아들, 성령 질서가 있다. 그래서 가정도 인간이 태어날 때 질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질서가 있어. 그래서 그 질서는 상당히 존중하거든요. 질서가 무너지면 그 집안 깨진 거예요. 일이 깨진 겁니다.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주영 씨가 현대건설을, 현대그룹을 만드신 분이 이북선 내려올 때는 소 한 마리 훔쳐가지고 내려왔다는데 그래가지고 나와서는 한국 큰 재벌이 됐다. 근데 그 아들들이 8남매가 7남매인데 지금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침 4시면 다 아들들이 다 각각 살지만 다 와서 그 아버지네 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식사 끝나고 출근은 걸어서 온다. 그러니까 이 정조 씨도 걸어서 40분을 꼭 걸어서 출근할 때 차 타고 출근한답니다. 그 TV도 한번 나오고 다 그래서 그 봤는데요. 딱 전체 며느리들도 한 집에 다 모여. 다 모여서 딱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그렇게 40여 년 동안을 계속 같이 식사하고 식사 끝나면 출근은 걸어서 한다. 건강도 좋고 여러 가지로 정말 아주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우애가 좋고 형제들이 그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학교를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한국의 경제인 협회 연합회 회장도 하고 대그룹도 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왜냐면 그 개척자니까 그래요. 개척자니까. 같이 우리 이 질서는 유지해야 되고 자유는 있어야 된다. 자유는 아주 있어요. 그 자유가 뭐냐? 여러분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려는 것이 뭐냐? 자유거든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우리가 지금 억압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죄에서 자유, 곧 율법에서 자유, 양심에서 자유, 또 자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가지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얘기도 이해될 수 있어서 하는데 내가 오늘 얘기할게요. 자유가 자유라는 것이 말이야. 이게 자유인데요. 자유가 첫 번 자유가 우리는 이게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 참 제자되고 네가 진리를 알아야 자유한다. 자유 첫째는 율법에서 자유. 율법이 있는 한은 죄인이에요. 율법이 있는 한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당신이 죄인이라면 기도할 때도 죄인이라면 율법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죄인이 않습니다. 그 성령이 오신 후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고기 잡다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너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주여 우리가 밤을 새도록 그물을 그 자리에다 내렸는데 고기 없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집니다 그랬어요. 밤새 그 자리에다 그물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던 자리인데 또 오라니까 여보시오 내가 전문가야. 당신 고기 잡아봤어? 목숨이 일어나 있지. 올해 밤새 했는데 없어. 무슨 소리야. 이러지 않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 던지니까 고기가 2배 채워서 그래서 베드로 배와 요한의 배 함께 2배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워 그물이 다 찢어지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여 우리를 떠나서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그것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아직 자유가 없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베드로도 또 바울도 그 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여전히 율법의 제자요, 율법의 종이지. 그러나 오늘 아주 겸손한 채 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죄인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 이 주일날 예배 기도하는 분들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우리가 죄를 많이 졌으면 죄인들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죄인의 소리를 받으시겠어요? 죄인의 아버지 할 때 죄인의 자식 줬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정 안 되거든. 지금 세상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로 삼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 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시작. 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걸 진실로 그걸 체험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 베레아 사람이라는 것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아주 우리 교회에서 제발 겸손한 체하고, 그래서 성경을 하니 일부러 겸손한 체하여 일부러 자기 아주 고의적으로 내가 겸손한 체하고 천사들 앞에 경배하면 자기 생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야. 천사들은 뭐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가져다 주는 자라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말했다. 율법이 뭐냐?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준 자들이라. 천사들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부활이라고는 복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또 아주 좀 신경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우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는데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이것을 부끄러운 도로 생각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말이요. 설교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래. 달리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걸 전해준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예수 어떻게 죽었지? 예수 그 십자가에 죽었다며 그러지? 에? 다 말합니다. 에? 예수에 대해서는 예수 말씀에 나는 부활이다 그랬어요. 부활이다. 네가 이것을 아느냐 믿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는 너도 부활한다. 구원 얻으리라. 구원 얻었다 하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가 부활과 이 십자가와 거기서 거긴 같지만 아닙니다. 거기서 거기 같지 아니라 하늘과 땅이에요. 십자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부활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바로 오늘 사람들이 이 기독교 이게 천주교로부터 잘못 전해온 것이 아직도 이걸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자꾸 십자가가 신앙의 표떡이 되어 있다. 여러분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에? 하나 없어요. 십자가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말한 적 있어요? 하나 없어요. 십자가는 말하자면 내 죄가 죽은 내 무덤이에요. 다시 합시다. 십자가는 크게 하세요. 크게. 십자가는 내 죄가 죽은 뭐예요? 무덤이다. 무덤이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저희도 이건 뭐 배웠는데 또 배워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께서 말구에 태어나서 말구에 누워 있었어요. 그 말구에 갔더니 지금 말구에 없어요.
예수 거기서 나가셔서 그 다음에 목수 일하셨어요. 또 거기서 떠나셔서 빌라다 법정에 가서 무릎 꿇고 신문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떠나셨어요.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 가도 비어 있어요. 예수,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신 바로 그러한 구유나 그런 법정이나 또는 갈보리 십자가나 무덤에 가도 예수 못 찾습니다. 너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오히려 천사들한테 욕먹었습니다. 그는 너희 벌써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가 계시다. 너희가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그는 먼저 가 계시다. 너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은 그 아라에 무덤 찾았던 사람들에 대한 경험만 생각하지 오늘 자기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바로 예수는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찬식 때 이렇게 마셨다고 해서 주님의 피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전부가 성령으로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자꾸 이게 예수 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활을 믿는, 부활을 가진 사람들이거든.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평강을 쓰자. 이게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거든. 성령을 받으라. 이게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거든. 너희 자유하라. 그것도 세 번째로 네가 너희 죄를 사면 사야 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는데 그게 자유란 뜻이에요. 네가 남을 사든지 말든지 근데 자유라 그 말이에요. 남의 죄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 하잖아. 너는 하지 말고 입이 쪽으로 너는 하고 나는 죄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 뭘 다루어요? 부활이 자유예요. 부활은 무덤에서 자유고 음부에서 자유. 음부라는 것은 무덤을 얘기하는데요. 이 우주는 다 이게 무덤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 안뜰, 이제 지옥 안방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음부에서는 다 이 우주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 지옥에서 태어난 거예요. 지옥 어디요? 지옥 바깥들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안뜰로 가면 조금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더 안방으로 가면 꼴깍하고. 그러니까 이 여기에는 천국이 없어요. 이 찬송가 하나 중에 내가 불만성이 뭐니? 산에 가나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이 사람들 오해하기를 쉬운 것은 그런 풍경이 좋고 그러면 이게 하늘나라다가 그게 아니고 어디 가나 나는 예수 모셨다는 데서 그 하늘나라 그러는 것이지, 그런 경치적으로 보면 이거 천국이다. 어디 여러분 그러죠? 여행 가서 어디 경치점 데 가면 아유 천국이네, 천국 같으네. 천국 가봤어요? 어디 천국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말하지만
내 입의 말로 내 정체를 말한다 하고 성경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 정체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참 잘하거든. 어린아이가요, 자기 엄마 위에는 아무에게도 엄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엄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엄마에게만 엄마라고 한다. 그래서 어린애만 또 못하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자유는 어디서 자유? 죄에서 자유인데, 죄는 율법이 있으면 그래. 여러분 여기 물건이 있으면 여기 뭐가 있어요? 햇빛 밑에 그늘 있죠. 예, 율법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늘이 죄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그늘이 끼는 거예요. 반드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 하면은 당신 머리 위에 율법이 있고 율법에 노예된 자요. 나는 그 다음에 율법이 있으면 당신 죄인이고 난 죄인이다 하면 율법이 있는 자고 이랬습니다. 아이고, 정말 여러분, 저는 이걸 지난 반세기 동안 60년 동안 아주 가르치려고 몸부림쳤어요. 계속 하는데 원체 못 알아듣으니까 답답하죠. 못 알아듣어. 왜? 이 바깥에서 온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리가 와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저도 이제 촛불이 다 달아서, 초가 다 닫아서 까불합니다. 까불. 그래서 훅 딱 꺼지면 어떨게요? 나도 어렸을 때는 배꼽 밑으로 숨 쉬었어요. 나이가 먹어서 잠깐 올라가. 여기서 숨 쉬어. 어다가 꼴깍 하는 겨. 누구나 그래서 누구나 어려서는 배에서 숨 쉽니다. 배. 숨이 산소가 뱃속까지 들어서 배꼽이 훅 오죠. 점점 올라가요. 나이 먹으면서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그 가슴 차다 그러지. 여기서만 하다가 여기다 꼴깍 한다. 야. 어디 꼴깍 직전이 있는 사람들은 손 들어봐.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숨을 깊이 쉬라는 거. 그다 유산소에 운동하라고 그러잖아요. 숨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정말 자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제발 좀 자유하세요. 자유가 억지로 자는 게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율법이 있는 이건 이스라엘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두렵게 여깁니다. 두렵다. 하나님을 두렵다. 그 하나님 무시한다. 자, 하나님 무시하시면 아멘 하세요. 배웠으니까 아멘 했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무슨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섭지 않은 피조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바다 물결도 풍랑도 그의 음성에 다 순종하는데 무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분이 아니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왜 무서워가? 심판하는 자니까 그래요. 심판자니까.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유했으므로 우리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버지는 무슨 분이란 뜻이 아니에요. 어려운 분이지 무슨 분이 아닙니다. 불의하시는 아버지를 무섭게 여깁니다. 그 표현이 무섭다고 그러죠. 우리 아버지 무섭다고 그러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렵죠.
어렵죠. 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녀입니다. 자녀보다 더 사랑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자녀보다 더 사랑받는. 태어나서부터 그거 지저귀 갈고 하고 이렇게 자랄 때 그때 사랑 없으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재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아요. 내가 어린아이로서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아무렇게 해도 다 그가 지금 챙겨주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그 율법 아래 있으면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 율법에서 자유하다. 그게 율법이 죽어서 십자가 뭐냐? 율법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께서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가 죽은 것은 예수가 승리한 것을 보아야지. 그 다음에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 두려운 줄 모르죠. 이방인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해라 그래요.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이러지. 하나님 그 양심. 여러분과 나는 다 양심의 정죄를 받는 양심이 율법인데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선악을 저울질한다.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한다. 이건 뭐가 이거 선악을. 그러니까 양심에서 우리가 다 양심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난 율법에서 자유받았다 하지만은 혹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앞에 와서 조금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행위, 어떤 자범죄나 어떤 행위를 가졌으면은 죄를 졌으면 그게 양심에 늘 가책이 돼서 자꾸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한번 시험 들면 일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러죠. 한번 회개하고 안수받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해요. 회개할 수 없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7절까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려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무효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 중에서 제가 아주 그냥 이 62년도부터 설교하면서 북에 나가면서 내가 성경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창세부터 이렇게 보면 얼마나 무서운 덜덜덜 떨렸다 해요. 무섭다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가 것은 내가 성경에서 무서운 것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7절,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2절까지다. 그게 제일 무섭다 해요. 회개케 할 수가 없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다시 회개가 안 되고 속죄할 죄사가 없어. 보혈이 효력이 없어.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여러분도 저만 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양심에서의 우린 해방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다 합시다. 자, 우리 한번 요한 1서 2장 1절 2절 읽으세요. 요한 1서 2장 1절 2절. 요한 1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정신 차려 들으세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예수 바깥에 있을 때요 달라요. 자꾸 죄라니까 사람들이 죄가 뭐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죠? 죄에 대하라면 누구를 믿지 않으며 예수 믿지 않는 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이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에 대하라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게 죄다. 그 성령이 가르쳐. 성령이 제자 되시겠으면 아멘 하세요. 제자 되기 싫으면 예 하세요. 왜 아멘도 크게 않고 성령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내 성령의 감동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성령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바로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제자예요? 성령의 제자.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일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성령이 우리 선생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제자 되지 않냐고 여전히 율법의 제자가 되어 있으면, 모세의 제자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자, 읽으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읽어보세요. 36절까지.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부터 2절부터 36절까지. 36절 말씀까지입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성령이 말을 안 들으면, 성령을 믿지 못하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서 정죄받던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 것은 율법의 말을 안 듣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아주 무덤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다려라. 이제 아직 안 되세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부활하신 후 그 후에 몇십일 지난 후에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완전.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아까 그래서 네가 나를 모든 죄와 또 혹시 나를 해방해도 사함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면 금세도 내세도 사함 받을 수 있는 죄와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를 아주 분명히 요한일서 5장도 보세요. 요한일서 5장인가 4장인가 5장. 여기 5장입니다. 예. 5장 15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예. 5장 15절, 16절, 17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예. 그 사망에 이른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사망에 이르 지옥을 안 가지만은 상을 뺏겨버려요. 상을 상실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성령을 의심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면은 상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부인하거나 예수 부인하면 상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자기가 품행상 어떤 자범죄를 졌다. 얼마든지 상 받을 수 있어요. 7번에 70번, 70번에 7,000번이라도 상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허물을 지었습니다. 사하여 줍소. 우리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소. 항상 매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죄인이라는 소리는 않는 겁니다. 우리 죄인은 해방되었고 우리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지옥 가지 않는 죄를 지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 상 뺏길까 봐. 여러분 죽으라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면류관 기했는데 면류관은 없고 이런 볼펜 딱지를 갖다가 요거 쓰고 다니겠어요? 면류관. 그래서 면류관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네가 네 죄든지 할 때 너도 남도 사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잖아.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셔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평강이시자다. 이거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거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가 역사하신 작품이에요. 그게 뭐니? 평강이시자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네 죄는 죄만 사하실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라. 자유하라 그 뜻이에요. 해보나요? 자유하라. 근데 자, 내 세 번째가 또 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해결했어요. 그냥 알았어요. 근데 요 세 번째는 또 자유를 할 때 아직도 자유. 이게 사람들이 정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재건합시다. 또 전도합시다 하면 기도합시다만 그냥 기도를만 해요. 근데 전도합시다 하면 아멘 하지만 일주일 동안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안 하죠? 그래도 제가 바빠서요. 바빠서 못했어요. 아이고 해야지 언젠가. 그렇게 마음 편안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편안하시죠? 그리고 주님 말씀 듣고 너 이렇게 해서 너가 온전한 11절 못한다. 듣기 싫죠, 그 소리가. 그리고 너가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멘. 하지만 당신 내 목숨을 다합니까? 뜻을 다합니까? 힘을 다합니까? 성품을 다합니까? 그래 안 해도 설교 들을 땐 그래 옳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그 시간 조금 뭐였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끓이김 있습니까? 끓일게요 안 끓일게요? 얘기해봐요. 이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안 하려고 작정을 아주 무슨 오늘 아주 작정했는가 해결하려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말이 옳죠. 그래서 아멘 하지만은 그러나 예가 끝나고 나서 그러다가 이러지 편안하잖아요. 마음 편안하잖아요. 그거 심판받습니다. 또 여러분들 설 들을 때 아멘 오늘 말씀 좋았어. 그렇지만 정말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께서 말해요. 성령으로 네가 알리라. 성령으로 것은 성령이 말씀하기를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예수 하신 말씀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가 하신 말이다. 이렇게 성령의 말씀은 예수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가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 분명히 저 수도 원수가 이렇게 해서 수도를 통해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집에까지 들어온다니까. 정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딴 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내 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들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겁니다. 아들의 말과 그 하신 일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으로 우리 각 가정의 조그만 파이프에 의해서 그 원수가 들어오듯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들어온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인데 이를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진리라고 합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가 아버지에서 나와요. 천사들 통해서 진리가 안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진리가 안 나와요. 오직 아버지에게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 하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이렇게 말했다요. 이해하십니까? 네. 예. 그렇게 그 진리를 여러분이 정말 정신 차리세요. 진리를 사모합니까? 참부가 가서 율법 모세가 가르친 거 그걸 배우고 그걸 하느라고 그거 외우느라고 애쓰지 진리를 사모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수고는 했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이제 다 끝내셨으니까 예수가 다 담당하셨으니까 예수 혼자 모세의 말 들으심으로
만족해요. 100%. 이제는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변화산상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는 내 사랑한 자는 내 기뻐한 자니 모세의 말 엘리야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예수의 말만 들으라 이게요. 또 예수는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지금 내가 말해봐야 너가 감당하지 못한다. 성령 오시면 그가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올 것이다. 오면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알게 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한다. 성령이 가르치신다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아는 것이 진리예요. 저는 진리영이라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나니 저는 진리영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런 예수로부터 들으면서 예수는 내가 한 말은 내 자의로 한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내 할 말과 할 일을 친히 명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50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은 우리는 진리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다가 모세의 말하고 이러면 아니에요. 진리가 모세가 말한 것다가 또 성령이 말하고가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를 누구라고 하죠? 방언하지 말고 예수를 누구라고 하죠? 대초 다 요한복음 1장 1절 대초에 말씀에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고 했다. 예수를 누구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도 하나님이시요. 말씀도 하나님이시요. 이와 같이 그는 말씀이시라. 응?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진리라는 것을 몰라서 분명히 진리는 어떻게 진리라는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한번 꼭 읽읍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 성령이 다른 것 가지고 하시지 않는다. 자의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것으로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야겠으면 아멘 하세요. 하죠. 예. 근데 이걸 아멘 들어도 그저 모세 성경이 있으니까 모세가 말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책에 있으면 사탄이 말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귀신이 말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예? 다 성경이 있으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이 그 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들은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마귀가 말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귀신이 말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그럼 모세가 말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 그 천사를 여호와를 시켜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 그러나 진리는 아니라요. 왜? 예수를 거쳐야만 돼. 진리니까. 모세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거쳐야만 진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말을 아주 분명히 하세요. 진리. 요새 여러분 우일지않아서 김치라도 먹습니다. 김치가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원산지 표시가 있어서 그걸 찾습니다. 근데 그게 그건데도 뭔가 기분이 찜찜하죠. 예? 예? 고춧가루가 국산이냐 그것도 써놓은 데 있어. 고춧가루 국산이라고 하는데 국산 중국산 이런 것도 해놓은 데 있어요. 고춧가루가 그게 그건데도 중국산이라면 조금 기분 조금 찜찜하고 이러다가 내가 중국 사람 되는 것이 아닌가. 기름도 이게 중국산, 국산. 그 원산지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요. 고기를 먹어도 원산지 표시한답시고 호주산, 미국산, 국산. 그 돈을 더 주더라도 국산. 왜 국산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저 뭐 사줄 때는 가지고 호주산도 좋아요. 비행기 타고 가지 않고도 먹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마음이 항상 혼란스럽고 괜히 찜찜하니까 제가 알고 선택하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진리가 어떻게 돼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성부, 성자, 성신만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것은 그 율법이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고 천사들이 줄 가르쳐준 모세를 막 두려워서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게 그것은 일부러 겸손한 체하고 그 천사들 앞에 구라하며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고 하면은 그 상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정제원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뭐라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판날에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하고 말했어요. 네? 누가복음 11장 29절 32절 봅시다. 29절로 32절. 누가복음 11장 29절로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 말씀. 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라 하고 니느웨에 사흘 길을 하루 길에 다 돌아다니면서 속성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아니 요나보다 더 큰 예수가 회개하라 했는데 아멘만 하지 않는다 이게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묶여 있어요, 다. 다인데 나중에 저는 이번에 시험 100점일 거라고 했지만은 딱 시험 보면 30번 감해질 겁니다. 왜, 주여, 내가 이거 무슨 이유로 30점이 감해졌죠? 네가 이걸 행하지 않았느니라.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를 정죄했느니라. 그들은 요나의 소리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는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소리, 예수 진리를 듣고도 회개치 않는다. 그들이 너희를 정죄한다는 거야. 심판날에 다 끝났는데 이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또 남방에서 이게 시바 여왕이 남방에서 구레네 여왕이 남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황금을 싣고 왔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들으려고.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가 예수의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아니 남방에서 황금을 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황금 싣고 오는 사람들인데 너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는다.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다.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 그냥 그 시간에 무슨 소리 들어요. 진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참 좋았어, 아주 좋았어 그러지.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하셨는가,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는가 이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즐겁다 이런다. 지금 여기 이 특강 들어오신 분도 전부 하나님 말씀 즐겁다지, 그냥 즐겁다 아멘 많이 깨달았다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을 남방 여왕이 그 심판 날에 툭 튀어나와서 이 사람들 진리 사모한 자가 아닙니다 하고 정죄해버린다는 거야.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세 사람들 주님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으면 행동해야죠. 전도자 했으면 전도해야 되고 해야 되죠. 듣기만 하고 하면 얼마나 깨달아서 와서 한 주간도 편안히 있다가 다음에 와서 이 주간도 왔습니다 했지. 정말 여러분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판날에 정죄하는 것과 남방여왕의 정죄할 이것은 율법과 양심을 떠나서 지금 현실이라. 여러분 태도에 있습니다. 이건 자기의 신앙에 있다. 자기의 신앙에 없으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 듣고도 회개치 아니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잃어버리고 지나가요. 자,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성경 읽고 이렇게 특강에 금요일마다 와도 진리를 찾으려고 하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고 아주 확실히 했는데도 그 그냥 신경을 나가.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암만 설명해야 소음써 또. 그래서 아이고 왜 안 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심판.
그 다음에 남방여왕. 여왕의 정제, 남방여왕의 이것이 지금 이것은 자기 태도와 생활을 고치지 않는 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건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여기서 여러분 자유한데 여기서 자유치 못해요. 지금 여기서 율법에서 자유가 양심에서 자유한데 여기서는 자유하지 못하고 지금 이게 문제예요. 저는 자유합니다. 정말 자유.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열심히 따라가고 그 다음에 진리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의도를 잘 아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니까. 저는 정말 자유. 이것도 아주 자유. 근데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아멘 오늘도 들어도 오늘 이것으로 여기서 그것도 가서 또 싹 잊어버릴 거예요. 이게 뭐 이러니 무슨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선택받을 수 있을까?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있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했는데 정말 자유하냐? 자유치 못하게 항상 불안해요. 하나님 버리실라 뭐라. 그러니까 어느 때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왜?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다 내 영혼아 자유하자. 시작. 내 영혼아 자유하자. 내 영혼아 자유하자. 내 영혼아 자유하자. 자유. 그러니까 이는 부활의 능력밖에 없어요. 평강과 보혈의 능력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너는 자유하라. 그래서 네 죄를 사든지 사해질 것이요. 사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야. 너는 그걸 간섭하지 말라는 게요. 자유하라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택하심을 받으려면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을 다시 한번 크게 두 번을 읽읍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두 번을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시몬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몇 번 제가 시몬이란 책에도 성낙인이란 책에도 쓰고 끝없이 책마다 내가 제반 예수 그리스도 신유와 이런 책에도 쓰고 거의 책마다 내가 계속 간증해도 오고 계속 말해서 내가 결혼하고 첫날 밤 지난 그 다음날 하나님이 길에서 날 부르실 때 두 성경 구절이 나를 압도했다는 것을 끝없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 2절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개인의 체험이다지. 여러분 자신에게 체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 저를 그냥 그렇구나 해서 훌륭하구나 그냥 인정하는 것 같지만 무시하고 한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내 영혼아 율법에서 자유하자. 양심에서 자유하자. 니네 성 사람들과 남방 여왕으로부터 자유하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